어느 지상파의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시죠? 거기에 아주 고명하신 목사님께서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그분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나가지 말라는 괴짜 목사님이라는 그 타이틀을 붙여주셨어요. 그러자 어느 신문에서는 또 잽싸게 그분의 발언을 소개하였는데, 내가 그 기사를 읽고 참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게 구원받는 것과 상관없을 수도 있다. 물론 본질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는다.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교회 가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예수님은 교회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교회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교회만이 사사로운 이익, 내 이해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과는 상반된 삶이다. 그분은 또 이런 말을 직접 하셨습니다. 목사 설교는, 요즘 성도들이 목사 설교는 많이 듣는데 예수님 설교는 안 들어요. 여러분, 왜 자꾸 교회와 예수님을 분리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보내신 목사와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신문기자는 그 목사님의 말씀 앞뒤를 다 빼버리고 자기식으로 이렇게 재해석을 해서 이렇게 기사를 써놓은 것을 봤어요. 제가 처음에는 아주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종교라는 전체가 마일리지 시스템이다. 착한 일을 하면은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다. 지금은 이코노미 타지만 정말 많이 타서 마일리지 쌓으면 퍼스트 클래스도 탈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일리지는 소용이 없다고 한다. 그 마일리지는 자신을 위해 쌓은 것이다. 땅에서 소용이 있지 하늘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수를 만나 함께 가면 된다. 어떤 종교 통합을 하더라도 마일리지 교환 시스템을 만들자. 불교, 무슬림이 쌓는 마일리지 다 똑같다. 이거 얼핏 보면 이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건 아니에요. 기자가 오해를 하고 자기식으로 재해석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분을 너무 존경했거든. 그 목사님을. 그분의 언어와 그런 천의 무번 갖고 책을 볼 때 사람의 심금을 에이는 촌철살인과 같은 아주 고도의 필력이 있어요. 더구나 그분은 공중파의 앵커 출신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좋은 목소리로 외치지도 않으면서 유유하게 흐르는 강물과 같은 설교를 합니다. 저 같은 사람과는 잽이도 안 돼요. 여러분,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빅토리아풍의 훌륭한 목사님이죠. 그래서 그분을 제가 진짜 감사하고, 야, 저런 분이 목사가 되었다. 한국교회 정말 귀하게 쓰임받겠네.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방송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문기자가 좀 더 오바를 해가지고 기사를 쓴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나 오해를 일으킨 목사님의 발언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종교 다원주의자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그분도 그렇게 믿고 거듭나신 분입니다. 그러나 교회론에 관한 한 정통교회론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분은 강남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교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공중파 앵커 출신이니 여러분 젊은 시절에도 얼마나 그 인생이 잘 나갔겠습니까? 그런데 늦은 나이에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되셨으면 포도원에 늦게 온 일꾼처럼 송구스럽고 울먹거리는 마음으로 그런 교회론을 이야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표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공중파 방송에서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파급력. 여러분, 못 나가서 그러는데 어차피 그런 데에 나가시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실까. 그분께서 목회를 안 하시고 사막의 교부들처럼 저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가셔서 사상가나 수도사로서 그런 말을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목회자도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신학에 있어서요,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 다음으로 중요한 게 교회론입니다. 여기 우리 조직신학 교수도 계시지만은요, 교회론이 바로 서야 건강한 성도가 서게 되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분께서는 그래도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독교인인 뿐이라고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이 발언은 아주 잘하셨고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이 방송에서 교회론에 관한 하는 신흥교회 내지는 변형된 교회론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거룩한 의분도 일어났습니다. 그분 역시 시대의 트렌드와 포퓰리즘에 편성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 교회보다는 대중들로부터 받을 박수와 갈채를 의식한 것은 아니셨는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봤죠. 물론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안 나와도 된다? 안 그래도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들, 요집 사람에게 끌려 나온 사람들 말이요, 제가 다음 주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교회 문 닫겠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놀렐루야 그럴 겁니다. 우리 목사님 멋있다고 말이죠. 사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현대 트렌드에 부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서바이벌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죽느냐 사느냐 생존형 목회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이거 스타일로 목회를 했습니다. 성도들도 교회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죽기 살기로 봉사했습니다. 교회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은혜도 죽기 살기식으로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스칸디 시대가 되었다고요? 저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북유럽 사람들처럼 삶을 관조하고 엔조이하며 여유있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공동체보다는 각자의 삶, 스타일, 자신의 정체성,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 요즘은 교회의 전통이나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자기 생각이나 철학, 시대의 흐름, 트렌드를 따라서 자기 소견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사사기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편의주의, 개인의 취향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대중은 좋아합니다.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헌금을 꼭 해야 됩니까? 그거 11조 다시 한번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됩니다. 교회만 나가야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복음과 교회를 해체시키는 이야기라 이 말이요. 그런데 현대인은 이런 얘기를 좀 아주 굉장히 좋아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라면 성도들에게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지키도록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정체성의 시대고 그리고 스칸디 스타일로 간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성경이 말씀하는 정확한 교회론, 그리고 마지노선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금을 그어줘야 이것이 이 시대의 바른 목자라고 여러분 확신합니다. 마지노선이 아니라 목회자라면 성도들에게 당연히 교회가 어떤 곳인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마지막으로 베다니를 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라는 여인이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에게 스쳐가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 감동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주님께 기념될 만한 행동을 하고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방에 아껴둔 옥합이 있어요. 거기에 기가 막힌 향유가 들어있는데 그 옥합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나드 향유는 인도나 티베트 등지에서 생산되는 아주 고가의 향유였습니다. 이걸 팔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면 5,000명을 먹인다고 빌립이 말했어요. 그 어린애들까지 합치면 15,000명에서 20,000명, 그러니까 20,000명을 200데나리온에 먹였다면 300데나리온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주님의 발 앞에 붓고 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탁 풀어가지고 그 주님의 발을 향유로 씻는데 눈물이 안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녀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길 때 향유와 눈물이 아마 범벅을 하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다니. 여러분, 교회가 이따금씩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타락을 해도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바울 서신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성도의 거룩함과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강조합니까? 심지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막 여러분요 교회 안에서 혹시 눈 감고 계신 분 계시나? 세상에 교회 안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해보러 음행을 해보러 세상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말이죠. 마치 고린도 교회는 과거 청량리 588이나 미아리 텍사스 안에 있는 교회들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게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3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지금 연애하고 있어요. 음행하고 있어요. 우상 섬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겁니다. 이 교회를 떠나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책망은 했죠. 교회가 그러면 되느냐? 성도가 그러면 되느냐? 몸 안에서 그런 부조리하고 부정한 행실을 하면 되느냐? 책망은 해서 교회 원형교회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줄기차게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비록 책망받을 저 사대교회, 책망받을 저 에베소교회, 여러분 책망은 했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해입은 저 음녀가 아니라 여러분 해입은 여자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소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문제 있는 교회라고 거기서 떠나거나 다른 데 가서 구원의 길을 찾으라는 말을 성경은 한 군데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구 같은 선생님은요, 우리나라에는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면 원형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13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 여자의 행한 일을 온 천하의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만 전파하지 말고 이 여자의 헌신도 말하라는 거요. 지역교회 목회자들이요. 왜 그러라고 하셨을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면 일꾼이 세워지요. 근데 그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마리아 같아야 된다는 거요. 마리아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은 여자요, 울렁거리는 창의적 감동으로 여러분 주님의 발 아래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상근 박사님은 이 여자를 발 아래 성도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옥합을 깨뜨렸던 옥합의 성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마리아처럼 생기셨습니까? 마리아는 될지언정 마돈나는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또 하나의 몸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셨으니 그 몸이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과 교회를 떨어뜨린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적은 교회, 첫 교회, 아무리 적은 미자립 교회라 할지라도요,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겠지만 교회가 잘못 나가면 교회는 바로 세워야죠. 그게 주님이 기뻐. 아니,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대장 되시고 주인 되신데 우리끼리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 원형의 교회가 뭐예요?
주님이 머리 되가시고,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우리가 지체가 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종교개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세우는 의협심도 가져야 돼요. 다윗은 얼마나 의협심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까지는 왕이 되어도 나는요 침상에도 오르지 않고 집에도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았어요. 근데 사고가 났네요. 우사가 말이요 괜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져가지고 사고 났잖아요. 처참하게 온몸이 찢겨 죽었어요. 그러자 법궤 행진은 멈춥니다. 초상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재앙과 저주를 가져온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을 할 때 흠니와 비나스가 죽었고, 그리고 블레셋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재앙과 저주를 줬느냐 이거요. 그러더니 우사까지도 저렇게 찢어 죽인다고 말이요. 그래서 아무도 언약궤를 모셔갈 사람이 없어요.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다윗도 용기를 잃어버리고 정말 뭡니까? 의욕이 침체돼 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길바닥에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자, 이럴 때 오베데돔이 언약궤의 영광성과 거룩성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왕이여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내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세우려고 하는 오늘의 마음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때로는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교회를 위해서 총대를 메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더 보상해 주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삶도 영광스럽게 당신의 그 수고와 섬김이 해같이 빛나리라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베데돔이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오베데돔을 칭찬하셨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의욕심은 고사하고 아무리 내가 박수받고 찬사를 받는다고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무시하는 일을, 그래서 내가 스타플레이를 한다고, 여러분 그거 가증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평신도 가운데도 교회를 헐고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끌어내리면서 포퓰리즘적 인기와 영예를 누린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지요. 가증스러운 거지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면 소목사 당신은 비교적 큰 교회 목사라고 그런 소리 하느냐고, 당신은 종교 시스템에서 사느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를 말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교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교회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은혜 받고 토요일 날이면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교회 가서 잤습니다. 예수 믿고 집에서 쫓겨나서 오갈 데가 없을 때 다른 곳에 잘 수 있지만, 다른 남의 집에 친구 집에 갈 수 있었지만, 저는 교회가 좋아서 침낭 하나 들고 교회에서 잠을 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백암교회를 개척할 때도 나는 언제나 선하 교회 생각이요. 나는 교회를 떠나면 나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말이죠. 가락동에서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쥐가 우글거리는 저 지하 23평 삼각 건물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나는 오직 교회였습니다. 교회였어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작전 기도를 하며 강단에 가서 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고 또 봐도 교회밖에 소망이 없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나는 언제나 신정주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러한 로드십 목회를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를 가까이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가까이 한다고 건물로서의 교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교회로 부흥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는 프리하게 살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스칸디 스타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교인들에게 저도 인기나 포퓰리즘을 제가 이렇게 잘 갈구할 수 있어요.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현대인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고 현대적인 목사라고 인기를 끌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저도 이런
인기 발언을 하면서 뭐 교계 잘 되건 말건 뭐 한국교회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헌금이 짭짤하게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 짭짤하게 모아서 여러분 강남에 어디다가 호라를 얻어놓고 세대내 브랜치를 하나 지교회를 하나 세워봐요. 현대적인 목사, 제가 또 얼마나 이렇게 현대적으로 생겼습니까 여러분? 응? 이렇게 웃는 사람은 조선시대 사람이야. 비웃는 사람은 그러면 현대적인 사람이 또 모여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는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시기를, 헌금은 받아야지 온라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론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일 그렇게 해서 포퓰리즘과 명예와 인기를 차지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서 말이죠, 예배 시간에 맨날 졸다가 집에 가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설교 시간에 졸다가 이 등신 같은 인간이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먹어 버렸어요. 뭐 설교도 못 들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아이고 말씀 많이 들었네요. 물론 전쟁이나 기근, 전염병과 같은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당연히 다종교와 힘을 모아야죠. 그러나 구원과 천국에 관한 한은 오직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십자가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천국 마일리지를 다른 종교와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해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관도 변해가고 있어요. 정통교회, 여러분 정통교회는 복음과 진리 그리고 성령과 하나님 나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정통교회는. 그러므로 사람들이 정통교회론에 의해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관이 달라져 가고 있어요. 이상하게 변형교회가 생겨나고 있는데, 변형교회는 뭐냐? 정통교회론에 반해서 하나님 중심보다는 시대의 트렌드에 지나치게 편승하고 휴머니즘의 중심이 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약간의 네오막시즘의 사상도 들어와 있어요. 이런 교회 목회자는 복음이나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개인의 힐링이나 치유, 어루만짐의 메시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극단적으로 어느 한편에서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공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 이거는 잘못된 시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으로 신흥교회가 생겨나고 있어요. 주일날 다방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진다든지 카페를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명 카페교회, 다 수입된 이머징 교회의 한 부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복음을 전한다는데 복음을 전하는 형태가 무엇더면 어떻습니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바로 받았으면 교회가 어떤 것인가는 가르쳐줘야죠. 그리고 올바른 교회는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받았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요, 요즘 탈교회가 등장하고 있어요. 참, 이것은 이단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이런 교회는 정통교회를 탈피합니다. 그래, 정통교회는 거의 구원이 없다고요. 내가 가르치는 믿음만 믿고 그리고 우리 같은 믿음만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고 큰 믿음을 강조한다든지 행위를 강조하든지, 여러분 성경에 행위를 강조하지만 그것은 은혜를 전제로 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기성교회의 교회는 거의 구원이 없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한쪽을 강조한 것은 좀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그래도 본인이 교주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보혜사라고 하지 않아요. 다 통성의 도치라고 말하고 음주 문제 똑같은데 한쪽을 강조해.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막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분이 예수를 가르치고 그분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러는 거지. 자, 이런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 정통교회가 아니라 탈교회다. 이렇게 교회 성장학자들이 구분을 짓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뭐 탈교회는 별로 없지만 너무나 많은 교회가 신흥교회로 자꾸 이게 이 방향을 그쪽으로 잡습니다. 신흥교회와 변형교회 사이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이런 목사님들은요, 동성애도 인권이라고 그러면서 사람이 다 평등하게 살아야지.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텔레비에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휴머니즘이 중심이 된 것이지 우리는 교회가 성경 위에 기초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복음과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요, 교회도 메시지도 신흥교회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교회가 탈교회화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탈교회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파라처치라고 하는 CCC, 뭐 내비게이터, 뭐 이런 단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꾸 탈교회 현상을 일으켰어요. 선교단체들이. 교회와 상관하죠. 복음만 전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기존 교회가 변형교회 스타일로 가려고 하느냐 이거요. 왜 신흥교회와 탈교회로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중이 원한다고 그렇게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교회만이 주님이 세우신 유일한 단체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나?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교회를 안 나와도 된다. 여러분, 이따위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거나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교회가 잘못되어도 교회는 종교 시스템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원형의 교회로 돌아갈 것인가, 여기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교회를 밟고 여러분들이 명예와 또한 뭡니까? 박수와 갈채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총대를 메고 욕먹더라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대의 보석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보석 같은 존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